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여러 기쁜 순간, 정말로 보람된 순간이 있죠, 당연히.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꼽으란다면,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를 꼽으란다면,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자들이, 제가 만난 신자들이, 뭐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신자들보다 훨씬 열심히 했었어요. 더 신앙에 열정이 있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통 제가 판단으로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신자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국보다 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분들은 더 열심히 할까? 쉽게 말하면 믿음에 대한 열정, 갈증이 더 많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차이가 뭘까? 그것은 딱 저는 먼저 저한테 생각되는 게 나그네 정신이었습니다. 이방인 정신.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는 정말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인데,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고 믿음의 완성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인데, 어제 30살 봉헌기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성공의 열쇠, 인생 성공의 기준이죠. 열쇠면서 믿음이. 우리는 믿는 자들인데,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보통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자칭 믿음 말고, 본인이 스스로 부러워하는 것 말고, 진짜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것이 그 믿음이 부럽거든요. 저도 어릴 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때 처음 성당을, 중2 때 참 성당을 가봤고, 이제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저를 가장 감동 준 사람은 항상 웃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렴풋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은 항상 사람이 기복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웃고 있고, 어떨 때는 화나 있고, 어떨 때는 무표정이고, 어떨 때는 뻘뚱하고, 다양한 표정이 있는데, 아니 성당 다니시던 그분은
저 어렸을 때, 저 이제 출신 본능이죠. 그분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예, 그래서 와, 하느님을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어린 나이에 그게 저한테는 그 본능적으로 하느님을 제가 끌어당기는 하나의 힘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본 사람은 이분은 참으로 믿는 자구나, 믿으신 분이시구나. 부럽거든요. 정말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 이분들이 왜 믿음이 좋은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그네 정신입니다. 나그네 정신. 그래서 일독서에 그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일독서 보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13절입니다. 11장 13절.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본향, 죽음 너머의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는 거에 아주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그네 정신. 인생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 한술래자 찬란한 꿈마저 말없이 사라지고 언젠간 떠나리라. 이 나그네 정신이 이 믿음을 형성하고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 한술래자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진짜 우리 운명인 것 같아요. 그냥 외로움이 하느님을 없는 외로움은 병이죠, 병. 병듭니다, 사람이. 근데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이 짙은 외로움까지도 은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감각, 본향,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림을 키우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니, 한 순간이죠. 인생은 일장춘몽인데 하룻밤이 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 당신이시군요에서도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버지의 이 죽음과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죽음, 관 속에 들어가시는 아버지를 본 게, 죽어 계신 내 아버지를 본 게 저한테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죠.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그 다음에 관 속에 들어가는 모습, 상여 따라가는 내 자신, 그리고 흙 속에 묻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봤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무덤을,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봤던 무덤의 흙을 다시 파헤쳐서 관을 뚜껑을 제가 열고 아버지의 해골을 들고 제가 아버지 머리카락, 덜 썩었던 머리카락을, 육탈은 다 됐지만 머리카락은 덜 썩었더라고요. 5년 후죠. 그 천으로 아버지 해골을 제 손으로 들고 그 머리카락을 닦아드렸던 이 체험은 진짜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그것이 저한테는 제 인생의 완전한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이 충격, 사춘기 때. 그러니까 어떻게 저절로 철학자가 돼버리는, 그냥 순간적으로 완전히 나는 인생은 뭐냐, 이런.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위대한 저에게 큰 이 섭리의 여정인가. 그래서 인생 무상이 그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체험돼 버렸다는 것이, 물론 방황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 방황은 했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주님 당신이시군요의 어떤 밑바탕이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깊은 건 아닌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 가장 기본 바탕은 나그네 정신, 이방인 정신,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본향에 대한 그리움,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확고한 신념, 죽음 너머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영원한 행복, 첫사랑마저 쓰거움으로 만들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 십자가 성령이 그랬어요. 첫사랑마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첫사랑의 설레임마저 쓰거움이라고 표현되는 그 천국, 얼마나 좋으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의 설레임마저도 쓰리고 거북한 것이다. 천국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성령은 그 본향, 그 천국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는 그 신념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 오늘 복음에서 나왔죠. 왜 겁을 내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겁을 내느냐? 우리는 겁이 많습니다. 내 노후 문제 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노후 나 돈 없으면 완전히 손가락 빨면 완전히 사람 천해지고 무시받고, 배고프고 춥고 내 힘도 빠지고, 어떡하지? 내 노후 걱정 정말 많습니다. 또 사랑받고 싶은 욕망, 사람한테, 하느님보다도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망, 애착, 사람에 대한 애착, 불안하니까, 외로우니까, 두려우니까 사람에 대한 애착 장난 아니죠. 또 자식에 대한 애착, 내 보람이니까, 내 새끼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 아내에 대한 애착, 나 너무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남편에 대한 애착, 뭔가 안심되니까, 돈에 대한 애착,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물건에 대한 애착, 내 삶의 보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을 키우려면 지금 내가 애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냥 괜찮아 이 정도, 그러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왜 주님 저는 믿음이 안 깊습니까 하고 아무리 기도한들, 평생을 저는 믿음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한들, 그런 애착을 꺼내는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애착을 꺼내는 작업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그네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정신. 나그네는 애착할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나그네 이렇게. 나그네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짐도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나그네 생활을 못 해요. 짐도 최소화하죠. 근데 그게 나그네니까 애착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나그네 정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진짜로 자리를 잡고 완성되려면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막 물이 들어오고 막 차는데 잠이 들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잠들을 수도 있었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을 수도 있었겠네요. 나처럼 생각했네, 순간. 근데 제자들은 다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절반이 어부잖아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완전히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만 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야단치잖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큰 풍랑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죽음, 배신, 상처, 실직,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게 불가능하게 여기지만 예수님 그걸 요구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구약성서의 믿음의 개념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게 완벽한 내용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체적입니다. 예수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천주성부, 첫 번째 고백되는 것입니다. 전능, 불가능이 없으시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느님은 죽은 이도 살려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분명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믿음의 완성, 믿음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믿음의 완성을 성모님에게서 찾읍시다. 믿음의 완성.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모님은 삶이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완벽한 자기 낮춤으로 믿음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누가 뭐라 해도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탈출, 나를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놓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진심으로 스스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틀 남았네요. 오늘까지 하면 이제 30살 보건기도 긴 여정,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써 혼자 할 때보다 다른 차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좀 더 힘을 내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2월 2일 날 주님 봉헌 축일에 33일 봉헌자들의 봉헌 예식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월 2일 날은 제가 미사를 2대를 봉헌합니다. 한 대는 방송이 아닙니다. 아침에 오전에 바치는 미사는 방송이 아니고,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사 봉헌하고 싶고 지향을 놓고 싶은 그 지향으로 제가 방송 없이 그냥 여기서 따로 미사를 하고, 저녁 미사는 미사 지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3일 봉헌자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33일 함께 온 사람들이 이 미사의 봉헌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만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라고 했는데 이제 성체 또 모셔야 되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요일은 저녁 미사가 많아요. 그래도 실제 성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7시 50분에 묵주기도를 할게요. 그러면 한 8시 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성체 모시고 또 집에 와서 아니면 차 안에서 이제 예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좋죠. 또 그날 이제 얼마나 성당에 여러분 각 본당에서 뭐 20% 정도 소수만이 미사 참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겹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겹치면 또 갈등 생기잖아요. 이거 30분 동안 했는데 그 갈등을 제가 안 지켜드리기 위해서 미사는 아마 8시 한 반경부터 방송 미사는 하고,
그 전에 묵주기도 먼저 하고 이렇게 7시 50분부터 묵주기도 하고 반쯤에 이렇게 이제 미사 봉헌할 것입니다. 그날 미사 때 제가 스카프라 축성하고 이제 여러분들 걸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제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다고 실제 맞으니까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 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2월 2일 날은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3일 남았어요. 더 설레이죠. 봉헌식이. 저도 설레요. 2월 2일이 이렇게 기다린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함께 마무리를 잘 서로 격려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